오늘 저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뭐라고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크게 화제가 됐던 장면이 있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부자보이즈라고 하는 세 분의 아저씨가 치킨집에서 회식을 했던 장면입니다. 사실은 이 세 명의 사람이 모여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화제가 되었는데요. 저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반응이 더 흥미가 끊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뭐라고 시리즈가 열렸습니다. 치킨을 발골해서 먹는 듯이 있었던 그 한 회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순살시켜 먹었나, 뭐 이런 마음들. 그리고 옆에서 열심히 회식하면서 촬영하고 또 이제 치킨을 들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뭐라고 저들도 이렇게 접대 회식을 열심히 하는데 내가 뭐라고 회식 안 간다고 삐댔었나, 뭐 이런 마음. 그리고 저들도 치킨을 가지고서 회식을 하는데 내가 뭐라고 방어회 사달라고 했나, 뭐 이런 거. 그리고 한 그 회장의 옷을 보면서 저들도 버버리 입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루이비통 입고 있나, 뭐 이러한 얘기들을 하면서 서로 자주 섞인 이러한 내가 뭐라고 시리즈를 연출을 했는데요. 사실 이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 시대의 문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조금 더 열심히 살아야지, 조금 더 해야지, 그리고 내가 뭐라고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해서 저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수조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대규모 글로벌한 회사의 수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 우리 또한 살아가기 쉽지가 않다라는 마음이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 혹시 번아웃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번아웃이라는 건 이런 거죠. 의욕적으로 뭔가를 몰두해서 열심히 하는데 제가 최근에 우리 청년부를 보면서 진짜 열심히 하는 걸 봤습니다. 3명의 청년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이걸 입고 있더라고요. 참 열심히 한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얼마 전까지는 고3이었던 우리 형제가 거기서 이걸 흔들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열심히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던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극도한 피로감이 발생하면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이제 나는 소진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번아웃이라는 걸 경험하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국무조정실에서 이렇게 청년들의 삶의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응답한 인물들 중에 3분의 1이 나는 번아웃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10대, 20대, 30대는요 자살이 가장 먼저 사망의 이유가 됩니다. 우울증은 말도 할 것 없고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이러한 번아웃은 굉장히 만연해 있습니다. 다른 데 갈 것도 없죠. 우리 공동체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몇 월입니까? 11월이에요. 11월에는요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년 사역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사역하고 섬기고 있던 분들에게 가서 재계약을 요청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유비처럼 이렇게 활동력이 있는 사람에게 빨리 다가가서 우리 부서로 이제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때 제일 많이 들리는 소리가 뭐예요? 목사님 힘들어요. 목사님 저한테는 번아웃이 왔어요. 나는 더 이상 섬기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꼭 이제 새롭게 초청하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저는 여기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저는 아직 조금 더 배워야 돼요. 조금 더 있어야 돼요. 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약간 부담스럽죠. 오늘도 이제 그거 사역 신청서 보셨죠? 그러면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또 다음 주에 우리 청년부에 뭐 하나요? 새로운 회장을 뽑는데 회장단들을 하고자 결심하는 그 순간에도 이런 고민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때로는 이러한 번아웃을 경험하거나 또 우울감을 경험할 때 이러한 마음이 듭니다. 나만 그런 것 같아요. 나 혼자만 이렇게 힘든 것 같아요. 나 혼자만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 너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인스타 피드를 보면 그렇게 활동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나를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뭐라고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런 우리의 시대적 상황과 번아웃의 문제는요. 성경 가운데에 이미 많이 다루어진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성경 속 인물들을 바라볼 때 어떤가요? 저 대단한 인물들. 왜 그런가요? 거기 성경 가운데 기록된 그 믿음의 산물들이 대단하거든요.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고 그리고 믿음의 열매들을 경험했고 이러한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저 대단한 성경 속의 인물이라고 삼키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 안에 성경 속의 인물들의 고민 그리고 염려, 낙심, 무너짐이 여지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청암교회 출신, 여기 성골, 진골 다 있죠?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엘리야 어떻습니까? 대단한 인물이죠. 왜 대단한 인물일까요? 갈멜산에서 전투를 했는데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 몇 명이랑 싸웠죠?
괜히 물어봤습니다. 네, 450명과 전투를 다이다이를 해서 하나님께서 내린 불로 인해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한 사람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엘리야는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바로 하나님께 직행한 인물입니다. 또 신약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이라는 데 올라가는데요. 거기에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해요. 한 명은 누구? 모세. 한 명은 누구? 엘리야. 굉장히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모세라고 완벽하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지금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안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다? 엘리야다. 엘리야는요, 사실 당 시대뿐만 아니라 성경을 관통하는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엘리야는 의외의 모습을 보입니다. 19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야는요, 나를 좀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명을 구하러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자책한다고요. 사실 앞선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은요, 의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17장부터 등장하는 모습들 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까마귀로 인해서 먹을 것들이 공급돼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가난한 과부의 집에서 기름과 밀가루가 마르지 않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요.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가 살아나는 경험까지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멜산에서 4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과 다이다이를 붙어서 하나님의 불을 내린 자가 바로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을 한 직후, 그 직후 바로 엘리야는 번아웃에 빠져요. 그러면서 도망가요. 저는 끝났습니다. 저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않습니다를 시전하면서 바로 쓰러져 버립니다. 우리 이야기로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수련회 때 은혜를 강력하게 받았습니다. 또 선교를 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던 장면들을 생각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기뻐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때때로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여기 대학 가신 분들 계시죠? 기도하고 대학 가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학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들 취업하신 분들 계시죠? 취업하기 전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보내셨습니다. 또 여러분들 결혼한 분들 여기 보이시네요. 여러분들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뭐라고 결혼을 했다. 막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돌아보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무너져 있고 연약해지고 그 안에서 내가 뭐라고를 또 시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엘리야는, 그리고 또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은 왜 번아웃에 빠지고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걸까요? 바로 2절에 쓰여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과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하니라. 사실 엘리야의 마음을 무너뜨린 것은요, 다름 아닌 이세벨이 보낸 사신의 어떤 거요? 협박 때문이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인물은 누구냐면요, 당시에 아합왕의 그런 왕비였어요. 근데 이 왕비가요, 신의 악녀로 나타나는데요. 왜 그러냐면 바알신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바알신을 숭배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악한 왕비였던 거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 그 사람들은요, 권세가 대단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그런 마음이 든 거죠. 내가 저 사람, 저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협박이 굉장히 크게 들어온 거예요. 엘리야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엘리야가요, 모든 힘을 바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늘에 불을 내리는 그 장면까지는 좋았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 결과값을 예상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그렇게 떨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놀라운 장면들을 기대했을 텐데 어때요? 들리는 소리는 그것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그들이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세등등하며 자신의 권세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너는 잡겠다 이렇게 쫓아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 입장에서는 두 개의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뭐예요? 내가 해도 안 되는구나 라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도망쳤던 거예요. 사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때가 있어요. SNS 우리 많이 하잖아요. SNS가 있으면서 우울감이 우리에게 굉장히 상승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SNS는 그 안에서의 잠깐의 장면들을 이야기하고 SNS는 포장된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무엇으로 비교가 되냐면 내 꼬라지로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내 현실로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에 낙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을 들으면서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릴 정도로 크게 들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는 점점점 말라갔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이만큼 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주식 투자의 문제, 통장 잔고의 문제, 결혼의 문제, 취업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들고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차가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너짐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서 성경은 왜 이 좌절과 낙심 그리고 번아웃을 여과 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가운데에서는요, 이것이 굉장히 익숙한 기본값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이후로부터 이 세상을 통치하는 시스템은요,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의 시스템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사단의 시스템은 자꾸만 어떻게 합니까? 비교하게 합니다. 경쟁하게 합니다. 결과 중심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점점점 무너지게 만들죠. 성경 속의 인물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 가운데에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상 죄인이 우리에게는 도통 이것을 이길 만한 힘이 없습니다. 옆에 낙심해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한번 보십시오. 너도 어쩔 수 없어.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자꾸 나는 취업할 수 있나? 나는 결혼할 수 있나? 나는 집 한 채는 마련할 수 있나? 뭐 이러면서 막 그 걱정하는 모습들 있잖아요. 너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야. 뭐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소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은혜의 기억은 흐려지고 번아웃의 이유만 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은혜의 기억은 사라지고 번아웃의 이유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뎀나무의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번아웃이 찾아오거나 우울감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의외적으로 더 버티려고 합니다. 더 애쓰려고 합니다.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더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번아웃에 빠진 청년들과 상담을 하고 우울감에 빠진 청년들하고 상담하잖아요. 그럼 그 마음속에 한켠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우울감에 빠져서 이번 직장에서는 실패했지만 내가 새벽에 빨리 일어나서 외국어 공부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번아웃에 빠졌을 때 지금은 잠시 내가 번아웃 가운데 빠졌지만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루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가운데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고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있어요. 근데 번아웃은 뭐예요? 그것을 실행할 만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또 나를 자책하게 만들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나요? 어루만지십니다. 먹이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 너무 실망이다. 내가 너한테 은혜를 준 게 얼만데, 내가 너를 세워가지고 너에게 사명을 준 게 얼만데, 너 내가 하나님이라며 라고 얘기하면서 너 이 정도로는 안 되겠다. 너 가야겠다. 너 징계해야겠다. 너는 빠져.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생각할 때 하나님을 쌉티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값에 따라서 평가한다고 생각합니다. 징계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어루만지십니다. 완전한 F의 모습들을 보이시죠?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머물러 주십니다. 그 어루만지시는 주님을 오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때 저희가 여기서 살펴볼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5절 말씀에 있는 천사,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라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보냄받은 자, 사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2절 말씀에도 등장합니다.
이세벨의 사신이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때에도 말라크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로 사용이 된 이 말라크라는 것은요, 누가 보냈느냐에 따라서 역할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세벨이 보낸 말라크는 어떤 거예요? 낙심시키고 무너뜨리고 협박하고 그리고 현실들을 주목하게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는 어떻게 합니까? 어루만지고 위로하고 말씀 가운데 회복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운데에 내 형편없는 현실, 그것은 기본값이에요. 네, 그건 기본값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세상이 보낸 이야기들과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보낸 이야기들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것으로 분별하면 됩니다. 세상이 들리는 이야기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 지금 나의 알고리즘 속에서 복음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 내 플레이리스트 가운데에 하나님의 찬양하는 예배의 찬양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세상의 말라크 가운데에 머물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말라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어루만지시고 먹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권적인 통치를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적용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엘리야 같지 않아요. 나는 그래도 힘이 있어요. 나는 아직 내년 사역을 위해서 기대감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주변에 있는 낙심되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말라크의 역할들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루만지셨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공감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이야기들 가운데 함께 동참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 합니까? 먹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먹는 거에 리더십이 나옵니다. 일단 먹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목장 가운데 부흥이 되지 않는 이유를 찾는다면 먹지 않아서일 수 있습니다. 먹여보십시오. 그러면서 함께 먹으면서 교제하고 그 안에 힘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킥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킥, 이건 기억해야 돼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12절 말씀입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주님은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현실과 세상의 이야기들은 우리를 압도하듯 크게 으르렁거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요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영혼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릴 때 하나님은 그 현실 위에 통치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십니다. 사실은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말씀 가운데 머물 때 온전한 회복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그때 생명력이 일어나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자리, 말씀이 있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머물 때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죠.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당연히 말씀이 들리는 자리 가운데 있겠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 가운데 있겠죠. 그러면 우리의 목장, 우리 청년부의 말씀과 나눔이 풍성하게 울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회복의 통로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청암교회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회복이 일어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열매가 있는데 바로 번아웃의 언어가 복음의 고백으로 바뀌는 겁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잘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잘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 맞는 것 같아. 근데 너는 잘 안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잘 안 하고 있어.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거든. 너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 맞아, 그 현실이야. 하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그 작정은 멈추지 않을 거야.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그 안에서 승리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발짝 더 나아가 주님은 엘리야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생명의 공동체를 허락하십니다. 내가 뭐라고 이러한 은혜를 받나? 내가 뭐라고 이러한 사랑을 받나? 이러한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공동체를 허락하셔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엘리야 혼자 감당하던 사명을 엘리사를 통해서 함께 감당하게 하십니다. 세상의 말라크는 나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요, 하나님의 말라크는요, 너만 남은 게 아니야. 우리는 함께 하고 있어. 우리의 교회가 있어. 우리의 공동체가 있어.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믿는 자들이 함께 모이는 그 자리에 생명과 회복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요, 번아웃에 빠질 때가 있고요, 낙심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간과 그 타이밍은요,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번아웃에 빠졌을 때 누군가가 나를 살리는 통로가 되어주면 돼요. 또 그가 무너져서 번아웃에 빠졌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그를 살리는 통로가 되어주면 돼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세상의 말라크가 아닌 하나님의 말라크가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머물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놀라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말라크 가운데 어떠한 역사들을 경험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라는 그 은혜 속에서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잠깐 쉬면서 그 주변의 말라크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은혜가 있고 힘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위를 둘러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라크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어루만져 주십시오. 먹이십시오. 뭘 좀 사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내가 뭐라고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전을 제가 돌아보면서 살펴봤을 때 저도 굉장히 많이 넘어지고요. 저도 굉장히 많이 실수하고요.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중에서 이제 최근 거를 꼽자면은 목사 안수를 받던 그 어느 날이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준비하는 날, 지금 이렇게 보실 때 내가 뭐라고 이렇게 보이실 테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대중 강연을 통해서,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지금 이제 박사과정들을 하면서 연구 논문들을 쓰고 막 이렇게 있어요. 잠깐만 얘기 들어도 너무 바쁘겠죠. 예.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지치고 넘어져요. 그런데 이때 저를 살리지 못하는 그 어려운 세상의 말라크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주변에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이걸 감당하고 있나, 내가 뭐라고 이걸 하나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느헤미야가 성전을 지을 때 그 옆에서 도비아와 산발락이라는 인물들이 계속해서 못 짓게 공격했던 것처럼 저한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선생님인데 왜 이렇게 종교색이 짙으냐. 예, 제가 정치색은 많이 없어도 종교색은 짙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종교색이 짙으냐라고 공격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제가 하지 않은 말들을 가지고서 이제 악성 민원을 넣기 시작하고 멈추라고 얘기하고 자꾸만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저도 못 당하겠더라고요. 자꾸만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장 큰 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들 속에 제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있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말라크가 찾아왔습니다. 주일 예배, 일부 예배를 딱 이렇게 드리는 그 순간에 2명의 청년이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나의 약함은 자랑이요 라는 고백이었어요. 그 찬양을 이렇게 쑥 부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저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망 없는 나귀야. 그 말씀 속에서 소망 없는 나귀가 나인 것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귀가 나인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될 것 같은 것이 나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귀야, 내가 너를 쓰겠다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살리시는데 그 다음 고백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인생을 잘 돌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의 흔적이 남을 때는요, 내가 뭔가를 대단한 사명들을 감당하고 대단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가 아니더라고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뭐라고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네가 뭐라고 나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요? 내가 뭐라고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시나요? 내가 뭐라고 저 자리가 보이게 만드시나요? 내가 뭐라고 그 자리 가운데 힘을 주시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어떤 거예요? 공동체를 허락하시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목장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슬픔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같이 먹고 마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회복의 힘들이 갖춰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청암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여러분들이 목자로서 목장을 섬기게 만드시는 그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찬양팀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요,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말라크의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라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공동체는 말씀으로 서 있는 공동체입니까? 세상의 소리들로 가득한 공동체입니까? 여러분들이 내년부터 시작돼야 될 그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의 힘으로 번아웃에 빠질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 살 것입니까? 무너져가는 이 세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둡다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입니다. 성경을 살펴보잖아요. 세상은요, 한 번도 어둡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요. 그래서 우울감에 빠지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번아웃에 빠진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건 당연한 기본값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본값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보낸 말라크를 통해서 그 조리가 회복되길 원한다. 소망 없는 나귀와 같은 나를 부르셔서 보람아, 거기 보이지? 제 아파하는 거. 거기 보이지? 제 오해하고 넘어져 있는. 저기 보이지? 안 되는 것 같아서 좌절해 있는. 너도 내가 그렇게 일으켰잖아. 너도 그렇게 내가 살렸잖아. 너도 가서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게.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구원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를 자꾸만 부르시냐고요. 우리를 왜 자꾸만 세워가시냐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려고, 바로 나를 살리시려고 허락하신 사명이라는 거예요.